네, 오늘은 이 여호수아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땅의 분배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제 이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즉 이 전쟁이 끝나고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어떤 습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곧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경우에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거듭나게 갱신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24장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묻고 답을 듣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관료들, 지도자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유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쭉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어떻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지나게 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그런 족속들과 전쟁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칠족들과 싸운 이야기,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그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쭉 그 역사들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즉 우리로 치면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고비들을 넘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 얘기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쭉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이 자리 이곳에서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다짐을 합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려주고 그것을 확인받고 다시 재언약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여호수아의 유언과 백성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과연 어디였는가, 그리고 이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곳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세겜을 굳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실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장소를 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지를 하나씩 이제 추적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겜과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오늘 본문 24장 2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부터 여호수아가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가족들이 강 저쪽에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 우르에 있을 그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특권을 가진 민족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역사를 평가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내세울 것 없고 뭐 믿음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역사 인식인데,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그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내세울 것 없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비로소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세겜이 이처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중에 이 세겜에 머물렀는데 베델과 아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지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필기구 있으신 분들은 이 주보에 베델, 아이 기록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리 조상들 그 시작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12장 9절 말씀, 세겜에 정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남방 애굽이 있는 곳이고 어떤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첫 시작을 세겜에서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세겜은 원래 풍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가뭄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 속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흘러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시작은 세겜이었고 그의 삶 속에 남방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고 세겜의 의미, 시작,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라는 그 지명 다시 추적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겜과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인물을 찾아볼 텐데 바로 야곱입니다. 두 장소를 기록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장소 베델. 베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죠? 팥죽에 속이고 아버지 털옷을 입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머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들 속이고 속는 그 과정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재산을 모으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마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들, 그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그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형 에서와 재회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장면을 창세기 3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 형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형과의 화해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물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기는 했는데 그곳에는 단을 쌓지는 않았어요. 장막을 짓고 우리가들 짐승의 우리를 만들긴 했지만 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자, 세겜이라는 곳 두 번째 장소 어떤 의미죠?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사기치고 속고 속이는 그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내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약속이 시작된 장소,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가 세겜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에서는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나요? 아니면 베델이었나요? 베델입니다. 네가 누운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네가 누운 그곳은 어디냐면 베델로 돌아와야 됩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고 세겜이라는 나름대로 풍족한 곳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야곱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창세기 33장 20절 33장 끝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3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겜에서 야곱이 아꼈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세겜이라는 장소,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이것이 모두 내 풍족한 삶으로 끝이 난다 생각했지만 약속의 땅은 그곳이 아니에요. 야곱에 있어서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자 그곳에서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성폭행을 당한 동생에게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라버니들이 이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동생을 성폭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너 세겜 그 성폭행을 한 그 아들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지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세겜이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서로 사돈지간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몰과 세겜과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안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이 두 오라버니가 그 모든 세겜의 집안 사람들, 하몰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 주변에 세겜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도 있었을 텐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내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내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해서 그 모든 집안을 멸절시켰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멸절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야곱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결단을 했을 때 야곱에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묻어버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즐거움과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도 우상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떠난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장소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시작된 장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린 장소,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다시 세겜과 관련된 것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두 도시를 기억하라고 했죠. 어디였죠? 베델과 아이. 베델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남았습니다. 아이 하면 어떤 사건이 또 기억나십니까? 아이성의 싸움,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힘겹게 무너뜨렸습니까? 쉽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쉽게 얻어낸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복하게 되는 것이 아이성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죠? 여리고성 그렇게 쉽게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성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재물들을 숨겨놨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앞서 기억했던 베델과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아이성입니다. 아간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정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매복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 아간, 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재물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아간이 숨기다가 그 난리를 친 건데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부터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장소가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곳에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양쪽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있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산은 아니고 지금 우리로 보자면 어떤 큰 언덕이 두 개 있는 그런 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지파를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 앞에서 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리고 그들이 지내왔던 모든 불순종들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얘기와 저주의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 두 이야기를 들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오늘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여리고성의 큰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아이성에서의 다시금 회복, 그리고 그곳에서 낭독되었던 그 율법들, 아마 두 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메아리라 그러죠. 그 산속에 있는 메아리가 율법이 메아리로 울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백성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그곳에서의 기억은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간직한 장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를 떠올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다짐할 것을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잠시 에발과 그리심산이라는 또 두 산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땅의 시작,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우상을 묻어버린 곳,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패한 전쟁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장소, 이 모든 장소가 다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이 2절에서 13절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됩니까? 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사관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역사가 정리될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끌어냈고 내가 돌봐줬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들,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볼 때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내가 그 모든 재물들을 숨겨서 죄를 짓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한 바로 이 자리가 세겜입니다. 세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나와 계신 분들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간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죽지는 않아도 뭐 집사람을 통해서 혹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고 재미있습니다. 자, 안 계신 분의 간증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에 함께 기도회를 하셨었죠. 우리가 차대기가 주차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기 당구장 앞에 주차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때마침 당구를 치고 내려오는 그분이 차를 빼야 되는데 오늘 안 계신 그분이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 치고 내려온 그분이 화가 났겠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화가 났겠죠. 근데 우리 또 계신 분도 계신데 통화가 된 분을 통해서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죠? 그 주차를 한 그 당사자가 그 당구 친 분이 교회로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났으니까 막 이렇게 막 해댔겠죠. 뭐 차를 그따위로 대고 막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차를 한 분이 그렇게 당구장에서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막 험한 소리를 내뱉는 그분에게 대응을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대응을 안 했대요. 그분 평소 성격이라면 그죠? 한번 이렇게 맞대응도 하실 법한데 그냥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당구장에 화를 내던 분이 전화를 걸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보통 있나요? 그죠? 그냥 화를 내고 했으면 그냥 끝이 나는데 그 당구 치던 그분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 굳이 전화를 해서 아까는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이 대적이라는 말이 꼭 뭐 적군에 대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게 하신 그 역사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바라보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13절 얘기가 딴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제가 어느 한 분의 한 가정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나음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소망을 다시금 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의 기억들 그 순간마다 누가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생생한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세겜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갱신하고 다시금 믿음을 다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해볼까요? 이 세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 24장 32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거의 끝부분인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읽은 32절에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디나가 성폭행 당했던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이 세겜이라는 곳을 다시금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굴 장사했습니까? 요셉의 뼈를 여기다 장사를 했대요. 요셉의 장례가 치러진 곳이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장례가 몇 년 만에 치러졌냐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난 이후에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장례를 또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즉 요셉의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집트의 장례 방법입니다. 시신 속에 향을 넣고 입관하는 것, 미라를 만든 거예요. 애굽의 이 고위관직 총리였으니까 이 요셉을 미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요셉이 부탁하기를, 자손들에게 부탁하기를,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지는 않을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뼈를 가졌다가 약속의 땅 그곳에 나를 묻어줘.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미라가 된 이 요셉의 시신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겜의 땅에, 세겜에 비로소 장례식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끝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요셉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겜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은 반드시 어떻게든 오랜 기간이 지나든 어떤 험난한 길을 지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앞서 제가 두 산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산을 기억해 두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발산은 어떤 저주의 산으로 기억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이 읽혀졌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어떤 축복의 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귀한 장소로 그리심산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된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장소로 이용되던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 세겜과 관련이 있는 다섯 번째 인물을 살펴볼 터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냐, 세겜이 어떤 곳이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 장소예요. 사마리아 땅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사마리아 여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간 여인, 남편이 많은 여인,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여인이 말한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리심산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좀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제 세겜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아야 될 터인데,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어깨에 뭐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샤캄이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샤캄이라는 단어는 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다, 이렇게 숙여야지 짐을 지울 수 있잖아요. 숙이다. 그리고 등에 짐을 쌓다라는 단어가 샤캄, 세겜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겜이 어디냐?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어깨와 그 등이 바로 세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을 갱신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짐과 모든 질고와 우리들의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흘러갔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잊었던 약속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믿음들을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세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너희들 이런 우상을 섬기거나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우상을 따르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당시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즉 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굳이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한 신을 더 그냥 추가시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신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더 섬기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여러 가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면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삶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과 명예와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관심들과 취미와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예배를 그것과 동급으로 생각해서 그냥 섬겨야지, 믿어야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즐거움들과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내 사랑으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내 모든 의지와 의탁과 나를 의지하는 그 한 분으로 삼겠다는 그 결단이 세워지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왔던 수많은 세상의 즐거움들과 내가 관심을 가져왔던 것들, 내 명예와 물질과 어떤 재산과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 귀중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심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 1순위로 회복시키시는 그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승리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